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엄마 친구 아들, 뭐 엄마 친구 딸. 왜 그런지 엄마들이 이야기하는 누구누구네 집 애는, 누구누구 아들은, 누구누구 딸은 뭐 다 완벽한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공부 잘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서 요즘 엄친아, 엄친딸 이렇게 말들 하지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게다가 성격까지 좋은, 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는 거기다가 믿음도 좋아서 막 교회에도 엄청 열심을 내는, 가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몰아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지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와 이런 엄친 딸과 같은 그러한 어떤 청년의 모습을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제가 저 친구 분명 성격이 안 좋을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만 저희 아이가 아마 내성 발톱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렇게 겉으로는 다 완벽해 보여도 뭔가 고민이 되고 힘든 것 하나, 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성 발톱이라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부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라면 한 사람은 베드로, 또 한 사람은 바울일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함께했던 일명 수제자라 불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삶에서 회심하여서 새롭게 변화된, 그 후에 이방 선교 사역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그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당시에 얼마나 컸던지 초대교회 때에 이 두 사람, 바울파, 게바파 이래서 게파가 교인들 가운데 나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굳이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시는지요? 아니 어느 쪽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는지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바울보다는 이 베드로에게 더 친근함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 바울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경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완벽했던 바울이 단 한 가지 이 외모에 있어서는 그리 호감형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 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가 행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왠지 완벽하고 빈틈이 없는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표현 그대로 엄친아와 같은 그러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반면에 베드로에게서는 왠지 모르게 인간적이고 친숙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즉흥적이고도 감정적인, 그리고 그 속에서 실패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도 받는 그러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펼쳐진 사건입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바람으로 인한, 물결로 인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이 어두운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밤 사경이었습니다. 이 사경은 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그 밤 시간을 이 로마 군사들이 이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서로 불침번을 서던 그 모습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경이라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입니다. 이제 막 동이 트기 전, 해 뜨기 전에 아주 캄캄한 시간이죠. 우리야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이라고 착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당시에 어떠한 등대나 불빛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무서운 상황이 아닙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막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저 어두운 바다에 희미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이면 여러분 당연히 혼비백산하여 유령이라 놀랄만 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겁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렇게 했다면 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만 보아도 적어도 제자들은 엄친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어찌 나를 유령이라 하느냐, 선생도 못 알아보느냐, 이렇게 꾸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제자들은 놀란 마음 다 가라앉히고 아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단지 그 눈앞에 보였던 형체가 유령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겠지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 이 큰 풍랑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곧 해결될 거라는 그러한 소망을 막연히 가졌었겠지요. 그게 일반적인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이 만약에 배 안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겠는지요? 쟤 또 나선다. 왜 또 저래? 뭐래니 지금?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따라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되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지만 그 눈이, 그 시선이 예수님께로부터 옮겨져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에 무서워서 물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무리를 걷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험한 물결과 거센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환경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렵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펼쳐진 사건에서 소위 말하는 위너, 승자가 누구일까요? 잠시 무리를 걸었지만 곧 실패하여 빠지게 되어 책망받은 베드로가 승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잠자코 배에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이 승자일까요?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나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남들보다 눈에 띄거나 남들보다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패할 확률도 적으니까 그저 중간은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잘한, 누가 이익을 본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요? 무리를 걸어가다가 믿음이 없어 물에 빠져버린 이 베드로의 실패가 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과연 베드로처럼 끝까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지 않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도전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베드로일까? 아니면 배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일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유령인 줄 알고 놀랐지만 이내 안심시켜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시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가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바람과 그 물결이 그치게 될 것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요? 베드로가 빠졌던 것은 여러분 그가 물 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실패는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벌어진 아주 창피한 실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무리를 몇 발자국이라도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자 마지막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오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믿음의 거룩한 시도가 있었기에 경험할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물론 그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결코 그가 실패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베드로에게 커다란 믿음의 훈련이 되었고 그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교역자들 전체가 차 2대로 나누어 타고 어디를 이렇게 사역 때문에 어디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와 다른 차에 타고 있었던 저희 교역자 중에서 제일 막내인 전도사님이 저와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맛있는 커피를 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오면서 티타임을 잠시 갖고 쉬었다가 가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쁘니까 안 돼요, 빨리 가야지만 돼요, 그냥 무시하고 교회로 왔다면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를 않겠지요. 차를 돌려서 카페에 들러 이 커피와 빵을 먹으면서 교역자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들에게 지금 커피를 사주는 나한테가 아니라 이 전도사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 덕분입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 머물고만 있지 않고 이 말로 꺼냈던 전도사님 덕분입니다. 또 그분이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시성을 가진 여자 전도사입니다. 사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꿈에서조차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해주니까 또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시도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시도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하여 보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1792년 영국 침례교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던 그날부터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시련이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사님에게 뒤따라왔습니다. 그 선교지에 도착한 지 2년 만에 5살 난 아들을 잃게 되었고, 그 아내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인도를 떠나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막 선교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그래도 힘을 얻을 만한데 7년 동안 선교하면서 겨우 한 사람 개종시키고 세례를 줄 뿐이었습니다. 인도의 세람포르 지역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무려 2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노력 끝에 이 인도의 중심어라 할 수 있는 벵갈어로 이 성경을 다 번역하는 이 놀라운 대작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원고지 분량만 11,000페이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1812년 3월 10일 드디어 이제 인도 사람들이 자신의 말로 읽을 수 있는 성경, 그 인쇄 작업이 시작이 되었고, 인쇄기가 처음 돌아가는 그 감격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잠시 나가서 선교사님이 바람을 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종이와 휘발성 잉크의 특성을 모르는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인쇄기 옆에서 그만 담배를 피우면서 작업을 하다가 그곳에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0년간의 그 모든 수고가 한 줌의 잿더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전도 문법책도 완역한 성경 원고들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던 선교사님이었지만 그때만큼은 낙심이 너무나 컸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참 동안의 정막이 흐른 뒤에 이 선교사님은 그 종이 잿더미 위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그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은 저의 20년간의 이 수고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번역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거두어 가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시작해서 결국에는 세 개의 언어, 곧 벵갈어와 산스크리트어와 마라디어로 그 성경을 다 완역하였고, 그 외에도 인도 곳곳에 있는 방언으로 이 쪽복음과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였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그 실패 속에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 인내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그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며 인도로 파송되기 직전에 자신의 동역자된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고백했던,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평생 안고 살아갔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묘비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유명한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 일을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된 그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도 또 자신들의 손으로 심부름을 하고도 믿겨지지 않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이 밤에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그 낮에 있었던 그 흥분된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정이 가시지 않은,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있는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 충만한 일을 경험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면 이제 그 믿음의 능력을 실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무리로 오라 말씀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면서 베드로가 물 위로 그 발을 내디뎠다면,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객기요 광신이요 시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를 명하사라는 이 고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시도하겠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은 것이 없지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에 말씀대로 행한 믿음의 시도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용감하게 당당하게 모든 일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시도를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여러분, 곧 믿음의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묵묵히 여리고성을 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이 곧 믿음의 시도였습니다. 물맷대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간 다윗의 발걸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고 그 내밀었던 여인의 손 내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속에 마게도냐를 향해 건너간 바울의 발걸음,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시도였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그때에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펼쳐지게 될지,
이 결과가 무엇이 될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행했던 그 믿음의 시도, 그러한 믿음의 시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도를 행한 예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풍성한 결실과 믿음의 간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배 위에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처럼 그저 중간만 가려는, 나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저 잠잠히 지켜보고 그저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은혜만 누리려는 소극적인 모습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생각 속에서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물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염려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할 많은 상황들을 계산해 보니까 혹 내가 손해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그냥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에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려고 하니, 무언가 믿음의 작정을 하려고 하니까, 무언가 믿음의 행함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이 생각에만 우리의 믿음을 머물게 만듭니다. 사순절 신학통독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처음 시작하며 하나님께 소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목사님 벌써 이렇게 응답되었어요 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영적인 순례를 통해 누리게 될 그 은혜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하는 겁니다. 이겨내야 할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의 나태함, 게으름을 다 떨쳐버리고 이 믿음의 시도를 감당합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믿음의 시도입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 우리로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과 일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숨 짓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적용시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노래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큰 소리 치는 골리앗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때에 소망 가운데에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결국 우리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문제 앞에 서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당당하게 살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도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의 시도를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채워주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주어진 믿음의 경주 속에서 오직 믿음의 시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도함.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은혜에만 만족하며 잠잠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해야 할 믿음의 시도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큰 물결이 일고 있는 물 위를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발을 내딛습니다. 그 믿음의 거룩한 시도를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거룩한 시도를 행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히 무리를 걸으라 명령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시고 믿음의 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